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 열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해서 고스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우리는 페키니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 섬에 시야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닿았다. 그 배는 거기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박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투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딸이 넷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김원건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송가 69장에 우리 일부 예배 때 일본어로 찬송할 때에 찬송가 가사가 제일 마지막 절에 지음받은 자는 지으신 주를 찬양하라, 이런 이제 가사더라고요. 가사가 좀 달라요. 일본어로는 다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너무나 당연하다. 지음받은 자는 지으신 주를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들 어찌 보면요, 지음받은 자로서 지으신 주님께 드리는 그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찬양과 예배가 되도록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와 찬양이 되고, 또 우리도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일정을 따라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거의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의 마무리에 또 이렇게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이렇게 우리가 봐왔는데, 자,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출발을 어디서 합니까?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성경에는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시리아 지역이죠.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이 있고 또 비시디아 지역이죠. 지금 이제 튀르키예, 소아시아에 어찌 보면 내륙에 있는 그러한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이렇게 두 군데가 성경에 나오는데, 처음 출발을요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육로로 살라미스라는 곳에 와서 이제 배를 타고 가죠.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는데, 이 구브로 섬은요 바나바의 고향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처음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과 함께 그렇게 구브로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죠. 더베라는 곳에, 더베 맞죠?
버가죠. 버가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마가 요한은요 힘들다고 아마도 돌아가 버리죠. 돌아가 버리고 중간에 포기해 버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내륙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그래 전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가에서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더 내륙으로 들어가죠. 그리고는 그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가게 되고 다 이제 근처에 있는 직선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루스드라에서 이제 큰 기적도 일어났지만은 돌에 맞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드베라는 곳으로 그렇게 합니다. 가게 되는데 드베에서 육로를 통해서 바로 올 수도 있는데 굳이 다시 전도했던 개척했던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렇게 점을 찍고 오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 역방향으로 드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아탈리아를 통해 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 그렇게 안디옥으로 그렇게 귀국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동행을 했는데 주로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 지역을 방문해서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사역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두 번째는 신라라는 사람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육로를 통해서 먼저 출발을 합니다. 똑같이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에 출발을 해서 바울의 고향이죠. 좀 내려오면 이제 다소 지역이죠.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동쪽 남쪽 지역이죠. 동남쪽 지역인데 다소란 지역에 먼저 가게 되고 육로를 통해서 1차 전도여행 때 제일 마지막에 있던 드베를 가게 되고 드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가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는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나 그 밤빌리아 지방을 이렇게 두루 다니다가 원래 계획은요 아시아 주죠. 아시아 속주의 수도였던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성령께서 막습니다. 드로아에서 무시아에서 그리고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자기를 도와달라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게 되고 그 환상을 보고는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신다라고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들과 결론을 내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누가가 합류를 하게 되죠.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는 이제 마게도니아 유럽이죠. 지금의 동유럽인데 넘어가게 됩니다. 첫 성인 빌립보를 가게 되고 그리고는 밑으로 내려오죠. 남쪽으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지역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고는요 고린도에서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그렇게 다시 에베소 쪽으로 그렇게 이제 갑니다. 에베소에서 잠시 동안 머물고는요 그리고 다시 내가 기회가 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오겠다라고 말하고는요 다시 배를 타고 귀환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으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은 반쯤은요 첫 번째 개척한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교육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었고 반 정도는 이 유럽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을 새롭게 개척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전체적으로 이제 개척이고 두 번째는 개척한 교회들을 다시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새로 개척한 지역이 또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죠. 세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은요 육로를 통해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육로를 통해서 안디옥에서 원래 그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방문했던 곳들을 방문하면서 그 교회들을 이제 강하게 만들고는요.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잠시 방문했던 에베소가 주된 사역지였습니다. 에베소가 이제 아시아주의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서쪽 지역은 아시아주죠. 로마의 이제 행정구역상 그 아시아주의 수도였던 에베소에서 몇 년간 3년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밀레도에서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3년 동안 내가 눈물로서 사역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에서 주로 사역했습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역을 하다가 다시 마게도니아 지역, 이제 빌립보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그리스라 되어 있는데 그리스라 말하면 고린도 지역이죠. 고린도 지역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는 사실은 헌금을 모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교회 대표들과 함께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갈 목적이었어요. 3차 전도여행 때 그 귀환할 때는. 근데 유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배를 타면 유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다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이 배를 대절해 가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배 속에서는 꼼짝없이 이제 죽기 때문에 배 타는 것들을 포기하고 다시 왔던 길을 걸어서
육로로 이제 이동을 하죠.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를 통해 가지고 다시 넘어가서 드로아에서 유두고란 청년이 설교가 길어가지고 졸다가 떨어서 죽다가 다시 살아나고,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자기는 아소라는 곳에 육로로 갔다가 아소에서 배를 타고 섬들마다 지나다니면서 지난주 보셨는데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사역자들을 불러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하고는 그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출발을 하여서 오늘 본문 거의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요, 새로운 곳을 방문해서 개척한 사역보다는 주로 개척했던 곳을 다시 가면서 교육을 하고 다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1차 전도 여행은 개척, 2차는 개척과 그리고 교회를 강하게 하는 사역, 3차는 주로 교회를 강하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중심으로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21절 1절을 보시면요, 바울과 일행들은, 이 일행은 누가를 포함한 헌금을 가지고 가는 각 교회 대표들이죠. 그들이란 것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분들과 작별을 하게 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해서 고스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 배는 이제 완행이죠. 많은 사람들 태워 가야 되니까. 고스라는 곳은요, 히포크라테스라는 그 사람의 고향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의사분들이 의사 될 때에 뭐 합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게 되죠. 예, 그 히포크라테스가 태어난 곳이 고스고, 거기에 그 당시에 의대죠, 의대. 의학 학교가 있었던 곳이 고스입니다. 그 다음 날 로도, 이제 배가 출발해서 로도로 가는데, 로도는 로도스의 이제 그 상이죠. 고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머리 큰 그 돌로 된 상 이름 보신 적 있죠, 그죠? 이제 그게 있는 곳이 이제 로도입니다. 그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바다라도 이제 다 중요한 지역들을 이제 거쳐가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들. 바다라도 아폴로 신전이 있고 큰 등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곳으로, 지역으로 그 당시 알려져 있던 곳인데 거기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놀이카야 합니다. 전철은 아니지만은 배를 이제 갈아타게 됩니다. 페니키아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 성경에 나오는 그 지역이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지 이제 가이사라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페니키아로 가는 배가 있어가지고 그 배를 이제 갈아타고는 그것을 타고 떠나가게 됩니다. 키프로스 섬을 시야에 이제 보게 되는데, 키프로스는 구브로죠. 구브로를 이제 섬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였다. 자, 구브로 섬이 왼쪽에 있다는 것은 구브로 섬 위로 지나갔단 말입니까? 아래로 지나갔단 말입니까? 아래로 지나갔다는 말이죠. 위로 지나가는 것이 훨씬 빨라요, 거리상으로. 하지만 바람이나 날씨에 따라 가지고 때로는 섬을 밑으로 끼고 지나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빠를 수도 있겠죠. 이런 걸 보면요, 누가가 정말 이렇게 역사가이고,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그렇게 시리아로 행선해서 두로에 도착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로에서 그 배가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얼마 동안 거기에 정박을 하게 되거든요. 정박한 그 시기에 두로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배로는 가이사라까지 가야 됩니다. 가이사라 가서 육로로 예루살렘 가게 되는데, 두로에서 거기에 두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게 되죠.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너희들 바울에게 이야기해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해 라고 했다기보다는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고난이, 핍박이, 결박이 기다린다라는 이야기를 성령께서 그들에게 아마 알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제자들이 가면 잡히니까, 가면 괴로운 일이 있으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전후 맥락을 통해서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고, 이 제자들이 그렇게 되면 큰일 나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반응이 나와 있지 않는데 그들과 일주일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두로에서 돌레마이에 가고, 그리고는 가이사랴, 최종의 배의 목적지가 가이사랴죠.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가이사랴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 고넬료가 또 가이사라에서 있었고 이제 이탈리아 군대들이 거기 주둔을 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빌립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제일 마지막에 가이사라에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가이사라에 누가 있었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도자 빌립이 거기에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성경에 보시면 빌립을 7 집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의 집사님들과는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말로 그냥 집사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7 집사라는 분들은 오늘 이제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은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이고 그가 에도피아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그런 내시를 만났을 때는 뭘 합니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는 역할들도 했고 또 뭐 합니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푸는 일들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집사님들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세례를 베풀고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들을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7명의 집사 그 당시에 집사님들은 목회자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이렇게 빗나가는 이야기인데 하면 안 되는가? 해도 되는 거 모르겠는데 로마서 16장에 보시면요 자매 베베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매 베베가 나오는데 그 자매라는 부분이 원어를 보면 집사라고 돼 있어요. 디콘이라고 돼 있어요. 원어를 보면 그래서 베베라는 그 자매도 그 당시에 이 7 집사가 비슷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걸 보면서 오늘날 여성 목회자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듭니다. 아직 저희 교단은 여성 목회자를 아직 배출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 성경 구절을 드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집사라는 그런 단어는 지금의 집사님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빌립이 이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에 바울과 일행들이 제법 머물렀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에게는요 처녀 딸이 4명이 있었어요. 저보다 1명 많다 그죠? 3명도 힘든데 예, 딸만 4명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뭐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딸이 4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는데 4명 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그 당시에 직분 가운데에 예언을 하는 그런 은사와 직분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의 딸이 예언한 것이 아니고 누가 예언합니까? 10절부터 보시면 여기 제법 오랫동안 여러 날 머물러 있었는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어요. 뭐 지도를 보면 올라가는 건데 예루살렘에서는 지방 가면 다 내려간다 이야기하죠, 그죠? 수도에서는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11장에서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온 세상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글라우디오스 황제 때에 실제적으로 큰 기근이 있었던 것들을 알 수 있죠. 아가보는 그 당시에 신약 교회에서 예언자로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허리띠죠. 지금 뭐 이런 가죽 허리띠가 아니고 이제 오비 같은 거죠. 허리띠를 풀어가지고는 자기 손발에 묶고는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보면 그냥 말하면 되는데 그죠? 바울 당신 감이 잡힙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해도 되는데 그 당시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예언자들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눈에 보여주면서 이러한 일이 확실하다라는 것들을 예언할 때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아가보도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두로에서 또 제자들에게 가면 큰일 난다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이사랴에 왔는데 예언자들이 아가보만 있는 게 아니고 빌립의 딸들도 다 예언자들이고 뿐만 아니라 빌립도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인 누가와 그리고 그 각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같이 출발했던 그 지도자들과 이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보시면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그곳 사람들은 빌립과 딸들과 아가보 다 포함해서 우리는 이제 누가를 포함한 이제 일행들이죠.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하는 거예요. 가지 마라. 너무나 확실하다. 몇 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느냐?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지 않느냐? 가지 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만류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두 분만 나온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앞장에 20장에 보시면요. 20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신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느 도시에든지 간에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투옥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삼도 전도여행 가운데에 가는 성마다 가는 도시마다 그 교회 제자들이 바울에게 뭐라 합니까? 감이 잡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감이 잡힌다. 가는 곳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두로에 왔을 때도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이사랴에 왔을 때에는 이제 빌립 그 딸들 아가보라는 이제 뭐 인정받는 예언자도 그 누가와 동료들도 모두가 다 가지 말라는 감이 잡힌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목사님도 이야기하고 전도사님도 이야기하고 장로님도 이야기하고 집사님들도 여러분한테 가지 마세요. 힘듭니다. 그 길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가면 괴롭습니다. 뻔히 압니다.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갑니까?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이런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가면 좋은 일이 있다 해도 우리가 뭐 신반하고 뭐 안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가면 안 좋은 일이 있다는데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압니다. 알지만은 내가 목숨 걸고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여주세요. 13절에 보시면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내가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음도 각오하고 나는 갈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말씀하심 그것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보면 성령께서 이게 이번 일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 자기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자기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길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고는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여주셔가지고 마게도니아 가서 전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 동력자들과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의논한 가운데에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고 마게도니아로 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께서 길을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이 길이다. 너는 이 길을 가야 된다. A가 아니고 B라는 길로 가야 된다. 성령께서 길을 인도해 제시해 주실 때가 있어요. 내 뜻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목표로 하고 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니고 너는 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길을 제시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 길을 따라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각 성마다 가는 데마다 그렇게 알게 해주시고 두로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가이사라에서도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사역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그 의미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 길로 가지 마라 이 길은 아니다라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은 아닌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20장 22절에 읽었지만은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길은요, 자기가 성령에 매여서 가는 길이에요. 성령께서 가지 마라 하는 길이 아니고 자기는 성령께서 그 길로 가라고 그렇게 자기는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의해 가지고 가지 마라 하는 것은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성령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성령에 매여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지만 가지 마라는 말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바울을 생각하니 사랑도 있고 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면 고생이니까 가지 말라고 제자들이 이야기. 제자들이. 가이사랴 마찬가지입니다. 아가보라는 그 예언자가 가지 말라 했습니까? 아니요. 성령의 예언은 가면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고 핍박받을 것이다 까지가 성령의 예언이에요. 그 뒤에 가지 말라는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의 해석이에요. 어려우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걷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것은 사람들의 해석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함부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일들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는 것과 그 길로 인도받는 것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지만은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신학교 들어간 순간부터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은요. 목회길을 가게 되면 야 좋다. 목사 길이 제일 좋다. 제일 행복한 길이고 기쁜 길이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신앙생활 마음껏 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가 될까요? 아니면 주변에서 야 힘든 길이다. 어려운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가 될까요? 지금까지 목사님들도 그렇고 누구도 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힘든 길이야. 힘든 길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길을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알지만은 이 길을 가지 마라가 성령의 인도함이 아닌 겁니다. 이 길이 어렵다, 힘들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성령의 음성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야, 안 가는 게 좋아. 이런 분도 때로 있어요. 안 가는 게 좋아. 가지 마, 가지 마. 이것은 그 사람의 해석인 거예요, 해석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할 때에 오시면요. 처음에 잘 모르니까 교회 봉사하고 또 깊이 관여하면 힘들어, 괴로워.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 힘들어져. 봉사하면 할수록 너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질 거야. 어려울 거야. 이런 이야기 막 해요. 그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을 통해 그 사람에게 하실 수 있어. 그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너가 봉사하거나 아니면 단기 선교를 가거나 이런 이제 일들이 힘들고 어렵다. 그게 막 좋고 인간적으로 막 행복하고 그런 길만은 아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뭐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지만은 우리가 어려운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은 어찌 보면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제시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교회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봉사하지 마. 괴로운 일이야. 깊이 들어오면 힘들어. 그냥 하지 마. 봉사하지 말고 단기 선교 가면 사람들하고 싸워. 관계 다 틀어져. 가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를 어찌 보면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그 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길, 이게 쉬운 일입니까?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가운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님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미워서 그랬습니까? 예수님 막았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한 마음에 의리 때문에 정 때문에 말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막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 말은 사탄의 말이 사탄의 말. 그 길을 막아서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길은요 힘든 길입니다.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힘들어질 거예요. 괴로워질 거예요. 사람들 관계가 힘들어질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봉사하지 마세요. 괴로워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그 정도만 만족하세요.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막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딸이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큰 딸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모의 길을 걷게 될 거잖아요. 지금 남편 될 사람이 신학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딸을 앉혀놓고 그런 이야기를 부부가 했어요. 야, 너 사모길 힘들다. 너 마음대로 못 산다. 너 마음대로 못 사. 너 하고 싶다고 다 하지 못하고 너 안 하고 싶다고 너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말해주면 아직까지 뭘 모르니까 천지를 모르니까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할 거래요. 못하는 거 우리는 뻔히 보이잖아요. 그 길을 말해줍니다. 그렇다 해서 너 안 돼. 가지 마. 그 길 가지 마라고 말해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이 힘들다라는 일들을 말들을 해줄 수는 있지만은요. 그 길을 너 가지 마. 절대 안 돼. 어떤 길인데 얼마나 힘든 길인데 너까지도 그렇게 안 돼라고 막아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바울이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인도함 받고 자기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때로는요 너무 수동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안 해버리고 다른 사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은요 성령의 음성 그 정도 해줄 수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해보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큽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원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는요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0장 2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 13절에 보시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우리가 수동적인 그러한 인간으로 만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내가 대충 그냥 있어도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인도함과 그 말씀을 듣고 결단과 각오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내가 결단하고 내가 각오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각오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넘어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거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팀들이 결단하고 각오하고 이제는 준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자고 일어났더니 눈 뜨니까 마게도니아입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까? 아니고 성령께서 분명히 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결단하고 각오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결박이 있고 핍박이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성령에 매여 가니까 자기가 바울 너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결단하고 각오는 누가 해야 됩니까? 바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목숨까지도 내가 버릴 것을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지 마라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것은 자기에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 결단과 각오가 정말 흔들리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울이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 길을 순종해서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장로교단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때로는 수동적인 신앙인을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수동적인 그러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요. 수동적인 인간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수동적인 인간으로 만드셨다면 로봇을 만들죠. 죄도 안 짓는데. 죄 짓는 데는 굉장히 능동적인데 하나님 말씀 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은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요 수동적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만드셨어요. 자율형으로 만드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셔가지고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그런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너무 수동적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요 내가 바울이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 길을 갔는데 돌아보니까 내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고 자꾸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결단하지 않고 각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10년 전이나 10년 뒤나 20년 뒤나 똑같아요. 왜? 신앙생활에 수동적이라 가지고 결단하지 않습니다. 각오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변명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순종하고 행동해 그 이후에 내 뜻이 아니고 비록 내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행동했지만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우리는 결단하고 각오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피조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집에서 눈 감고 있다가 눈 뜨면 예배당입니까? 이 성령의 인도입니까? 아니요.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늦지 않겠다. 내가 결단하고 각오해야지. 그게 행동이 나오지. 내가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도 좋아하시겠지.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참석하는데. 그래 하면 평생 가도요. 예배 10분 전에 못 옵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일을 할 때에 내가 결단하고 내가 앞으로는 결단하고 각오하고 주의 일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해야겠다. 그럼 마음을 먹어야지. 그럼 마음 결단 안 하면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데 나는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발이 막 움직여가지고 교회를 이상하다 왜 가지? 손이 막 움직여가지고 봉사하고 그럽니까?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움직여. 내가 걸어가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우리가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구원받을 사람은 받겠지. 하고는요. 나는 부끄럽고 난 말 못하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입이 막 열립니까? 이상하다. 내 입이 왜 이래? 막 열려가지고 내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이 나옵니까? 그래 나와요?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까? 아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감화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면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래 내가 부끄러워도 이겨내고 뭐가 부끄러워?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지. 내가 입을 열고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말을 꺼내야지요. 전도가 되는 것이지요.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각오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가 뭐가 바뀌겠습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요 안 바뀌는 사람들 보시면요 결단과 각오가 없는 신앙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신앙이에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다른 면에서는 얼마나 능동적인지 몰라요. 돈 버는 일 능동적입니다. 막 새벽 5시에 새벽기도 못 가도요, 누가 돈 나눠준다면요 일어납니다. 눈 번쩍 뜹니다. 그냥. 그리고는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꼭 가서 내가 그거 받아야지. 지금 한국에도 뭐 나눠주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요 우리가 다 그거 노리고 있어요. 결단하고 가고 내가 이거 한국에 나눠주지만 이거 받아야지 막. 우리가 그런 일에는요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막. 하지만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이상하게 수동적이에요. 성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 가운데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도 성령의 인도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조차 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눈을 감고 떴을 때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주께서 이 길이 맞다, 그리고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면 우리는 그래 가야지, 목숨 걸고 가야지 라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의 면모 아닙니까? 자기는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가면 결박이 있다는 것, 환난이 있다는 것들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흔들릴 만도 하지 않습니까? 동료 누가 맞아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목숨 걸고 갈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각오를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기쁨의 길이고 이게 우리에게 영광된 그런 길이지만은 이 땅에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요 어찌 보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각오하는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각오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질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돌아봤을 때에 내 힘이 아니었구나, 주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신앙을 붙잡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각오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결단하고 각오하는 그 길, 그래야지 속상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내가 결단했는데 각오했는데 내 뜻이 아니고요 주의 뜻을 따라서 결단하고 각오하고 이 길을 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도우셨다라고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소처럼 코 끼워서 그렇게 질질 끌고 다니는 하나님이 아니시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자율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정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사용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그 음성에, 성령의 인도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 결단과 각오가 가능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이웃들을 통하여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며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이 좁은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신앙을 위해서 각오하지 못하였고 결단하지 못하였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시사 주를 위해, 주의 뜻을 위해서 결단하며 각오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